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때는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겸손히 받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또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큰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예, 지난 주일부터 이긴다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비록 현재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따라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긴다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이김을 경험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제목이 시작. 예, 가시를 이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육체의 가시를 이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가시가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은 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육체의 가시를 그저 가시로 알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이고, 또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놓고 감사하는 이들이 있다. 누가 가시를 이긴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바로 육체의 가시를 이긴 자이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육체의 가시를 이긴 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을 이긴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로 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매우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 그 대적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싸우는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싸움은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될 그 세상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온 인류를 가리킬 때 성경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우주를 가리킬 때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피조세계, 또한 사상, 문화, 또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문맥을 따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은
첫째, 둘째, 셋째 의미 가운데 몇 번째 의미일까요? 첫 번째다.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다. 손 들어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이제는 들으셔야 됩니다. 모두가. 세 번째다.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전부 다다. 예. 세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피조세, 그리고 사상, 그리고 문화, 그리고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주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2절 자막이 준비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주적이 바로 혈과 육, 이건 사람을 가리키는 수거예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은 누구냐? 늘 말씀드리지만 사마귀입니다. 사가 뭐죠? 사탄이에요. 마는요, 마귀입니다. 귀는요, 이 복수예요. 귀신들. 마귀와 사탄은 뭐예요? 동일한 존재입니다.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이 있어요. 이걸 귀신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주적이 바로 사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주적,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누구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피조 세계, 그리고 정신입니다. 그리고 문화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하며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기느니라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니케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 신고 다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이키, 승리.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기느니라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또한 최후의 승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하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미 승리가 약속,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한 이미 요한일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밝힙니다. 자막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크시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미 승리는 확정되어 있는 승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3절과 5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3절과 5절 사이에 몇 절이 있을까요? 정답이에요. 4절이 있습니다. 4절은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4절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절이에요? 4절에. 4절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태어난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그래서 10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응애 하고 태어나야 되는 건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래야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다라는 의미는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중생하고 또한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말씀. 이것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5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5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이러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영적으로 중생하며 거듭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가 무엇을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는 절대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1세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정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 주장과 달리 우리의 흔들리지 말아야 할 분명한 믿음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절대 너희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 믿음에 굳게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결코 맹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딱 덮어놓고 믿어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펼쳐놓고?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믿어요. 어떤 분들은 덮어놓고 믿으래요. 그것은 세상의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맹신이에요. 맹신. 우리 기독교는 맹신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신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또한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용감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바이며, 또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캐톨릭은 잘못 오해해서
이것을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 것으로 오해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는 날마다 이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또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매우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안 주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싸워라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좋은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돼. 그런데 전투하려면 총도 있어야 되잖아요? 총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도 주지 않고 총알도 주지 않고 그저 나가서 싸워.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된 겁니까?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싸움의 대상을 말씀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총과 총알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확신하고 세상으로 나가 싸우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확신치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전투를 하다 보니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로부터 기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이 이겼다라는 말씀 속에 너희도 이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는다.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이깁니다. 이기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도의 승리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또한 나의 부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죽음이라는 무기로 성도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굴복시킵니다.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초월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죽음을 초월하여 살 수 있습니까? 죽음 단어만 들어도 얼마나 오금이 저린지 모릅니다. 죽음 이야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진 자는 죽음을 초월하여 살게 됩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병사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잡아가십시오. 그리고는 순교의 순간에 환하게 웃으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부활의 분명한 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우리도 부활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분들은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면 어느 순간 죽음이 두려워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텐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사단은 지금도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배, 통치, 불복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승리합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누구에게 이김을 주세요? 믿는 성도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뭐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이김을 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까?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승리자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시작.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승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 우리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패배자 같으나 승리자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